말씀의 시간을 온전히 성령을 주께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주문하는 모든 목사님들, 순천 마태 목사님들, 말씀 아버지 성전 목사님들, 특별히 성찬이들, 실거행할 때 모든 이제 중년의 목사님과 또 아버지 함께하는 목사님들,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들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과 구원 주님의 배우로 신년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순천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온몸을 축복하여 주시고 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체에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뿐이면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아멘. 승리하는 축복의 발걸음으로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에게도 힘이 되게 하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우리의 도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대한민국 살아가여 주셔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기적적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대한민국이 오늘 세계의 열강의 대열에서 우뚝 서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넘어뜨리려는 불순한 악의 세력들이 도처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강팍한 악의 세력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성원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들을 제하여 주시고 국가에 충성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의 청년의 여군들을 앞장세워 십자가 훈병으로 성경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향기로운 일꾼으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법의 피 공로받도록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아뢰라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가 내가 지킨 원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가 생각하라. 기도가 쓰게 원수가 이것이든지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게 지지 말고 손으로 하리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바울 사도가 얘기해 준 것을 이 그레고리는 AD 4세기경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유명한 신학자가 이 바울 사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관 내용을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갖다가 하나의 구활론으로 작성을 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좀 제가 베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이 어렵고 조금은 길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또 2부에 또 성례전이 있어서 또 성례전 때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모든 목사님들도 다 나와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걸려도 괜찮겠다 하시면은 그냥 원고대로 하고요. 안 그러면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소위 말해서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채플 시간이 신학교에서는 아주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져 있는데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를 할 것 같으니까 뒤에 그 예배 인도를 하는 학생이 이제 학생회장이었었는데 누가 설교를 하는데 저거를 이렇게 잡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가 일어나고 그냥 털어버리는 거 알았어요. 조금 있더니 또 뭐가 툭툭 잡고 이렇게 발을 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학생회장이 설교가 너무 기니까 짧게 해라. 그래서 제 얼굴을 잡아당겼더라고요. 우리 회장은 또 잡아당겼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경직된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제스처가 있어야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칭의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부활의 칭의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세속의 박병수가 죽고 이 칭의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속에 있던 박병수는 죽고 그리고
믿음으로 부활의 백성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우리는 아직 주님께서 불러서 천국에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완전 부활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된다는 예수님의 칭의를 받았을 뿐이지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레고리 신학의 주제가 뭐냐면은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요즘 말로 하면은 무엇이 참된 크리스천인가, 그런 주제가 AD 4세기에 있던 그레고리의 신학 주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는 그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대답해서 그레고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뭔가 그걸 대답을 해줘요. 물론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목회를 4-50년 하셨고 신학 강단에서 또 외국에서 뭐 이렇게 많은 설교들을 하시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 그레고리 논문을 보면서 잠깐 연구한 내용을 보니까 오늘날 모든 신학의 강단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질문의 그 정답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신 분인가를 그레고리가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크리스천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그레고리가 그의 논문에서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초능을 아끼지 않고 어떠한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부활의 완성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레고리가 바울 사도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인 그리스도의 생활용어를 가지고 논문을 쓴 거예요. 자, 그레고리는 한마디로 세계적인 그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천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 그 한마디가 그레고리가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서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히브리어로 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소위 얼굴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얼굴이라는 용어가 히브리어로는 파님이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근데 파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얼굴은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명을 부어 넣으시니 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것이 다 똑같은 얼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이 한 70-80분 되는데요. 그분들 모두가 다 똑같은 얼굴은 아니에요. 문자는 판매라는 말을 가졌고 얼굴이라는 말을 가졌지만 모양은 다 틀립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표정으로 다양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복수형으로 만들어놨지 단수형으로 만들어놓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양성을 가진 자들이 서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수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전자시계가 등장을 해서 그런 것을 잘 볼 수가 없었지만 우리가 옛날에 40-50년 전 일부만 해도 소위 해역을 줘서 기계식 시계가 많이 있었죠. 그 큰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가 서로 돌고 엮어서 정확한 시간을 맞췄습니다. 오늘은 전자시계지만 전자시계도 정확한 회로에 정확한 그 전기의 흐름에 있어서 맞지 않으면 그 시계가 제대로 정확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관계에서 그 어떤 톱니바퀴나 전자의 회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인간 생활에 기초를 두는 그런 말씀이었다 할지라도 그 회로가 맞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기가 어렵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인간관계의 기본은 상대방에게 항상 무엇을 얻으려는 속셈이 아니라, 그레고리가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12장을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인간의 관계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얻으려는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 상대방에게 무엇인가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동거하려면은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부활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 교를 시끄럽게 하는 무슨 화천대유 사건, 대장동 사건, 이재명 사건, 50억 클럽 등등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많이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못 사는 사람들에게 천막으로 살던 사람을 아파트를 지어서 주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작은 땅덩어리까지도 뺏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못된 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귀를 시끄럽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는 예수를 닮아가려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던 서커스를 예로 들어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모형을 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서커스라고 하는 극단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극단들에 보면은 원숭이 쇼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레고리도 이 원숭이 쇼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 쪽에서는 옛날에 그 원숭이를 극단에 활용을 하는데, 사람처럼 아주 좋은 비단 옷으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얼굴은 완전히 사람 가면으로 해서 누가 보든지 저거는 난쟁이 같은 사람이구나, 작은 사람이구나 그럴 정도로 원숭이를 잘 꾸며놓습니다. 그리고 극단에서 그 무대 음악에 맞춰서 그 원숭이가 춤을 추게 합니다. 한참 춤을 출 때, 근데 짐승을 우리 사람들이 길을 들이려면, 훈련을 시키려면 항상 배고픔에 훈련을 합니다. 음식을 많이 주지 않고 그 음식 때문에 훈련을 받는, 배를 훈련시키는 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훈련시키고 짐승을 훈련시키는 데는 꼭 먹는 거 가지고 줬다 뺐었다 하는 것이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에게 배고픔을 줘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극단 중에서 그걸 하는데, 그레고리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극단을 원숭이 쇼를 시작하는데 한참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다가 배고프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미리 무대 극단의 사람들하고 짜여가지고 중간에 감상을 하던 사람들이 바나나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한참 거진 신나게 끝날 무렵에 애딴 무대 위로 던져주면은 원숭이가 배가 고픈 경우에가 바나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얼굴도 찢어버리고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서 바나나 갖다가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속았네, 이게 사람인 줄 알았더니 원숭이네, 그러면 그렇지, 그 얘기입니다. 자, 원숭이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아무리 훈련을 받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오니까 댄스고 춤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그러고 갖다 먹는데 정신이 없었다. 자, 앞에서 제가 화천대유나 대장동 사건이나 이재명 사건이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그레고리의 무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의 윤리 도덕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욕심껏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좋은 것은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환경 생각할 거 없이, 모든 것 생각할 거 없이 자기 욕심대로 먹고 치우더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혹이라도, 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싫으면 미워하고 없으면 짜증내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라고 믿습니다만은, 지금 원숭이같이 자기 욕심껏 세상 보지 않고 다른 거 보지 않고 내게 좋은 거 있으니까 그냥 먹었지만
혹시 그런 일들은 않으셨는지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원숭이 벌레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그러면 그렇지 네가 내 삶이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바로 오늘이라는 이 세상은 믿는 자에게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모두에게도 세상의 광된 노름 한계에서 빠져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것으로 모든 것을 만들려고 광된 노름의 원칙과 별로 다른 게 없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 작품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천은 외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천은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데 그 말씀의 주 용의입니다. 그런데 그래 우리는 이 바울의 적극적인 권고의 말씀을 크리스천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회개의 그 사순절을 통해서 칭의 부활을 인하여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라고 권고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부활에서 부활까지라고 하는 원 제목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던 세상 세속에 있던 것들이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칭의를 받았는데 그 부활의 완성이 되어지려면은 바울이 말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조건을 제대로 열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생활을 이루면서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좋은 일이 20개라고 하면 우리의 보통 지나온 삶의 모든 것들이 좋은 일이 20개라면 나쁜 일들이 한 80개 정도는 되더라고요. 제 삶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뭐 100%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 20%의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80여 개의 나쁜 일을 과연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해결 못합니다. 저 자신 같아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길 수 없는 것을 바울 사도가 비책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면 반드시 참된 크리스천으로서의 소임을 감당할 수가 있음을 증거해 주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비책이 뭐냐? 첫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온유하고 겸손함을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는 악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세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심령을 가진 너희라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구해지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율법을 잘 지키시고 선지자의 강령을 잘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심령을 가진 사람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선택해 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 비율을 6가지를 말해줍니다. 6가지. 이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첫째,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설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평하라고 일러줍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으로 함께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함께 살아가라고. 네 번째,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십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저주의 말을 삼가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활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 그의 신령을 우리가 받으려면 악을 손으로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대개 보면은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크리스천들이. 근데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모르고 짓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짓는 겁니다. 성령이 내한테 있고 예수님의 신령이 내게 있다면 어떻게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알면서 짓는 거예요. 오늘 고난반을 통해서 이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상의 6가지 실천 목록을 소위 말해서 우리 신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콧들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콧들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시골 농부의 집에 주인이 기뻐하는 어미소와 주인을 잘 따라다니면서 소도 돌봐주고 도둑도 지켜주고 말려드는 강아지가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미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한꺼번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송아지가 자라서 어느덧 콧대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콧대를 하는 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저 시골 충청남도 구려군 중앙면고등 325군데 살았기 때문에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고 시골에서 소 콧대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콧대를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코를 여기가 이 사람 손가락으로 해서 이걸 비벼가지고 코를 껍데기 살만 물러나고 껍데기만 남았을 때 배나무로 만드는 꼬챙이로 코를 붙여야 됩니다. 그게 콧대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소가 막 네발 발발 굴릅니다. 자, 그런 콧대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프로는 먼저 태어난 형 송아지가 이제 콧대를 할 시간이 됐는데 주인에게 막 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저에게는 제발 콧대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주인 농부가 하는 말이 네가 콧대를 하면은 망아지처럼 뛰고 말 텐데, 그러니까는 이 형소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형송아지가 주인님 콧대를만 해야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옛날 생각입니다. 주인님 지금 요즘 농장에 가보세요. 콧대를 하는 소가 없습니다. 그 주인한테 막 기어가면서 그렇게 콧대를 안겠다고 합니다. 그 주인이 그럽니다. 그래? 네가 망아지가 안 되간다고 하니까 그럼 좀 두고 보자. 그리고 동생 소만 콧대를 합니다.
그래서 형 송아지 간절한 호소에 받아들여서 형은 안 하고 이제 동생만 했는데 호뚜레를 한 동생 송아지가 힘들어서 쉴 때 이 호뚜레를 안 한 형이 자기가 이제 주인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동생을 잘 돌봐주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동생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힘들 때 힘든 일을 형이 지가 아주 가서 하고 그리고 그게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큰 소가 됐어요. 큰 소가 되니까 일이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소가. 쟁기질도 해야 되고 노래 쏘레질도 해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니까 이 큰 형소가 자꾸만 심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아지 하나 주인을 잘 따라다니면서 돌보던 개가 이제 뒤따라오면서 엉엉 짖고 어쩌고 그러면 발길을 탁 차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는데 이게 왜 말을 잘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코트를 이제 너무 크니까 코트를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주인이 하루는 소 우시장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적은 코트를 한 소가 하루는 이제 남의 집에 이제 뭡니까 논 쏘대질을 하러 kum팔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큰 소가 있는 그 외양간에 큰 소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큰 소 앞에 그 집 앞에 그 집을 지키던 개가 혼자 졸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개 보고 동생 소가 물어봅니다. 형소는 어디 갔니? 그래 물어보니까 말도 말아야 너희 형 말 안 들어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더 우시장에 갔다 백정한테 팔아버렸어.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착한 나귀가 잡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명령은 좋은 인간관계를 지속시키며 기쁨과 행복을 얻는 크리스천이 되려는 싫어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옆에 친구가 밥을 먹으면서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때로는 이빨이가 다 빠져서 없어서 또 좀 지저분해서 콧물도 흘리고 밥풀도 흘리고 그럴 때가 우리가 밥 먹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런 분이 있을 때 아이 지저분해 나 여기서 밥 못 먹겠네 바깥 들고 저쪽으로 가시지 말고 옆에 있는 휴지 한 장 더 집어서 그분을 닦아주던가 휴지를 건네주는 그런 온유와 겸손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강조하는 신령 부활은 기독교인의 내면 세계를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예수의 심령으로 부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는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노력합니다. 힘씁니다. 회개합니다.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부활로 성천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또한 믿는 이들에게 부탁하신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또한 부활하심을 또 다시 오심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이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서 또한 복음을 널리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적에 부끄러움 없이 자네들 칭송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남은 생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걸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2023년도 부활은 특별히 저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새로운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물론 모든 교회도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가운데 있어이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사들이 즐거워 기쁜 찬송 부르세 부활 생명 되신 주 우리 구원하겠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나를 기억하셨네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에도 나를 기억하셨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를 기억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셨네 아멘 놀라워 나를 위한 큰 사랑 주가 내게 한다 고백할 때에 주님 기뻐하시네 놀라워라 나를 위한 큰 사랑 주가 내게 베푼 크신 사랑은 이제부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오병여의 놀란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아나가는 데에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손길에 아버지 그 물질이 또한 생명을 살리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원로 목회자 아버지 협회가 더욱더 아버지 부흥 발전하며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성전을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또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이신 성령님과 함께 오늘 따르는 오늘 이 일을 사도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한 장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보시겠습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나 위해 은혜 받으셨나. 사사입니다. 이런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 6월절 오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오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육체를 오늘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서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과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일날 야외 예배 가는 것을 신청을 오늘부터 받겠습니다. 그 40인승, 45인승 두 대를 했으니까 큰 차니까 인원에 상관없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9시 30분에 명등포역 1번, 2번, 4번 출구 아무데나 나오시면 됩니다. 이게 2번 출구로 나오시라고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저쪽 앞으로 가셔가지고 혼란을 겪고 그랬는데 1번, 2번, 4번 그 출구 중에서 한 번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양평 청평장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좋은 자연 환경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활절 감사 예배에 그 문영봉 장모님께서 떡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아마 뜨끈뜨끈할 겁니다. 그저 떡을 맛있게 드시고 또 김홍대 목사님께서 어제 고기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그냥 저희가 바깥에 있어서 잘 몰라서 그냥 갖다 놓으시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50kg가 넘어요. 괜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가져오셨는지 수요 예배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류를 타락시키고 악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붉은 용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옵신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귀한 종들과 한국교회와 그리고 남북한 우리 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일기가 부르지 못한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기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늘 생각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나무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아직까지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나를 태양을 보라 무덤에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시니. 식탁 하나를 목사님 안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아니 저기 이거 하나 안 가져왔잖아. 갖고 와야 돼. 얼른 갖고 와야지. 가져오라고.